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까지는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연령별로 성별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과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장로님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과 2절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적절한 관계들을 통하여서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는 한데, 특히 불신 주인이 있을 때 그 주인을 노예가, 종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6장 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6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믿는 종들이 있고 또 불신 주인이 있을 때 그 상전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바로 하반절에 얘기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전과 똑같이 공경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노예 제도를 성경이 찬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다만 종들이 그 주인들을 감동적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서서히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가는 쪽으로 성경은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방식은 효과가 있었는데, 노예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주인을 잘 공경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들의 마음이 많이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이 노예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주었고, 때로는 주인과 노예가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노예들을 통해서 이 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던 사람들, 믿는 종들은 그 상관들을 더 잘 섬겨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상관들을 섬길 때 좀 공경하면서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상관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쟁취하고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상관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본인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상관을 공경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해치지 마십시오라는 점입니다. 상관들이 이렇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상관을, 상전을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따라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될 때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관의 명령보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훨씬 더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6장 1절은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주인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다면, 6장 2절에 있는 말씀은요, 믿는 종이 믿는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2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종들 중에, 노예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상전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얘기니까요. 자, 그럴 때 이 믿는 종은 믿는 상전을 향하여서 너하고 나하고 같은 인격체니까 동등하게 대해야 되겠다. 물론 그 사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보다 더 잘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볍게 대하지 말라고 하죠.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잘 섬기도록 그 종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6장 1절의 이 표현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랬는데, 이 방향을 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믿는 종이 믿는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상전들이, 이 주인들이 이 노예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간접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형제라는 단어에서 그런 것이죠. 선교 초기에 이렇게 믿는 상전과 믿는 종들이 생겼을 때, 그 상전들은 그 믿는 종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요, 동일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한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고 모두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이고, 주인이나 종이나 그런 개념이 없이 우리는 모두가 존중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상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비근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빌레몬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휙 넘기면 사라집니다. 빌레몬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1쪽,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면서 먼저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곧 있으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종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품을 탈출을 해서 본인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오네시모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다 듣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네시모가 탈출하게 된 배경, 또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을 테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마음속에 계획을 하기를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주인의 품을 탈출을 했던 종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분들은 다 감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심한 매질을 하든지 어쩌면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간절하게 오네시모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회심시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거죠.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처럼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지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네시모가 나의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나의 신복처럼 심장처럼 쓰이고 있는 사람인지라 다만 빌레몬 너의 노예였으니까 너의 그 종으로서 너에게 좀 허락을 받고 너한테 먼저 가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고 이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나에게로 좀 돌려보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종 이상으로 대하되 곧 사랑받는 무엇으로 두라고요? 형제로 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노예로서 종으로서 보지 말고 너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언짢은 방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 같은 경우에는 한번 18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주인의 집을 탈출할 때 그냥 탈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18절 말씀에 의하면 재산을 일정 부분 떼어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노예를 용서할 수 있고 더군다나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또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같은 형제로 대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신분과 계층과 인종과 국가를 떠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한 형제가 되는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캄보디아 분도 계시고요. 또 중국 분도 계시고 또 영국 분도 계시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격적인 면이나 또 모든 삶의 자세나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한 형제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방글라데시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방글라데시의 상황을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이슬람교가 사실은 그 방글라데시에 거의 지배적으로 있는데 85% 이상
무슬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나 힘든 토양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파송이 되면 평생 이 몇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말지 그러한 정도의 토양입니다. 근데 이 한국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수십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가니까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밖에 막 도착했을 무렵에 그 찬양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우리가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이 비행기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인종의 다른 국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벅차기도 하고 우리가 진정한 한 형제요 자매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집회를 함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는데 이 방글라데시 그분들이 담담하고도 당당하게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밖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세상에서는 물론 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직급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상관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고 사장님이면 여러분의 아랫사람들을 형제처럼 따뜻하게 좀 대해 주십시오. 그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관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대부분 다 좋게 생각이 안 들죠. 항상 보면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악명높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악명 높은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이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결제 맡으러 갔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랫사람이 상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난 예수 안 믿을란다.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그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얘기해 놓고 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상관이고 내가 사장님일 수 있고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좀 형제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6장 2절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같이 한 형제가 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형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형제를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 2절 하반절 이는 거기 보이시죠? 그 이유는 그겁니다. 자, 이는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록 종으로서 상전을 섬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형제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종들은 주눅들고 또 이 주인을 굉장히 어렵게 대했다면 이제는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대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주인을 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그 종들의 섬김이 오히려 그 주인들을 형제로서 받아들이면서 그 유익을 주인들이 다 누릴 것이니까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듣기에는 종이나 노예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강조하는 정도,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 그 정도만 생각할 것 같지만 20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황이.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노예가 종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고 또 종이 이 주인을 어떻게 잘 공경해야 될지도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 주인을 어떻게 심각하게 잘 섬겨야 되는지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처럼 섬기라, 노예처럼 섬기라 라는 것은 이거 아주 굉장히 큰 혁명적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특별히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이 종은 자기 목숨처럼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게 사는 삶이 성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표지 지난번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교회 표지, 교회 외적 특성과 같은 것이죠. 교회에서 밖에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래서 교회구나 라는 그 구별되는 점이 있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세상과 이 교회가 구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고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그랬으면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예전부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이 말씀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만 듣고 흘려버린다면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고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결국에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삶으로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는 생각과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웃들을 향하여 아름답게 말하고 있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종이라면 그 믿는 상관들에게 공경을 다하고 또 믿지 않는 상관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형제를 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시에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상관의 입장에 있어서도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형제로서 섬기며 과연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선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믿는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섬김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은경 장로님 이제 골수이식 수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월 8일 이제 기존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파괴할 텐데 그 가운데서 40도 고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골수이식 후에도 부작용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현순 장로님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